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며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채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새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씩 다가오는 봄을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바로 사순 제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40일간의 광야 체험을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순 시기를 맞이하신 것이지요. 광야를 국어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바로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단지 적막함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고뇌와 갈등 그리고 고독을 느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나이까 하면서 원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무사히 40일간의 광야 체험을 마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결정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악마는 바로 지금이 절호의 찬스구나 하면서 배고픔을 겪고 계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악마의 제안대로 그리하셨다면 당신 삶의 주도권을 악마에게 넘겨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함부로 그 능력을 펼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부당한 악마는 이번에는 더 강력한 유혹을 시도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말이지.
악마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너무도 쉽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이제 막 끝내신 예수님에게 이 말은 너무도 강렬하고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느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그 어떤 지위도 하느님보다 더 높거나 영광스러울 수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악마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느님이 구해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천사들을 시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며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 역시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느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세 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마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악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고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의정부교구 부재 신학생들과 함께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구장이신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께서 훈화 시간에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 수요일부터 사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 그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실존적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 몸과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유혹들 앞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께로 다시 나아가는 사순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